끌려갈 때에 처음으로 끌려간 1세대 사람입니다. 네 왕국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국인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왕국을 섬기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을 섬기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메대를 섬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4개 제국을 섬겼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에 나라가 4번 바뀌었다면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본인에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신분은 유대인의 포로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분은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 때 총리였어요. 그러면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혹은 꿈과 환상을 잘 푸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으로 질문하는 것은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다시 말하면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거를 좀 은혜로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 그랬었거든요. 윗방은 다락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2층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이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씩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다니엘이? 지금 오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이 생각 좀 해봐요. 왜 그랬을까? 우리라면, 나라면 어떤 때 기도를 3번 할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할까? 느낌상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으니까, 다급하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요? 다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분 외에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그 일생을 습관대로 내내, 만약에 포로 기간을 이 사람이 70년을 살았다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제국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70년 기간인데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나이가 고령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70년 가까이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뭐 대단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제가 어떤 김영감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김영감 목사님이 뭐 저를 안 지는 한 18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잠시 만났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 자녀가 5이거든요. 아기 때 갔어요. 그러면은 김영관 목사님하고 가족 나머지 가서 6 사모님까지 그래 갔는데 캐나다 도착했는데 $2,000밖에 안 남았었다고 그래요. $2,000라고 해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가족 끌고 믿음이 좋은지 뭔지 그냥 호홀단신으로 갔어요. 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거처를 마련해 놓고는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이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걸 거기 가서 알았대요. 먹거리에 대한 물가가.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햄버거 나눠주는 데 가가지고 자기 가족 6명 것을 2개씩 받으려면 12개를 받아야 되는데 날을 새서 줄을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그 다음날 전 가족이 먹을 게 없어. 푸드뱅크 갖고 가서 받아와야 돼. 줄 서서. 그래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조대로 받아가지고 또 뒤에 가서 또 받아야 되니까 아들들하고 2명, 3명이 가야 돼. 가족 숫자로 받아와야 되니까. 치사하지만 2번씩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2끼 채워. 그렇게 살았대. 그렇게 살면서 김혜광 목사님 이가 다 쏟아졌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스트레스면 생계에 대한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면은 이빨이 다 쏟아질까? 주여 하고 기도하려고 소리 지르면 이빨이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이 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지할 길이 없어. 이 가족이 타국 땅에 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돈도 충분하지 않고 먹거리라는 것은 푸드뱅크 같은 데 가서 햄버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가서 아침 저녁 2끼분은 받아야 돼요. 1끼분만 받으면 하루에 1끼밖에 못 먹어. 근데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막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근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고 나가서 일자리가 없고 터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또 가서 푸드뱅크 줄 서가지고 음식 받아가지고 먹고는 또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니엘 그랬나?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정이 다니엘에게 있었나? 다니엘이 신앙관리 잘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삶이 편안해서 신앙관리 잘해서 하루에 2번은 예배드립니까? 2번을 기도합니까? 무슨 상황이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냐고. 그래서 소년 다니엘이 전쟁 중에 부모 형제 고관이며 제사장이며 왕의 족속들이 전쟁 중에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봤어요.
전쟁 포로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다 봤어요. 전쟁 포로의 삶이 넉넉하겠어요? 전쟁 포로의 삶들에게 인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얘기는 배불른 소리야. 자기 동료 친구들이 그렇게 살았어. 자기는 포로로 끌려갈 때 1세대로 처음에 끌려갔어. 하물며 왕비 황후를 끌고 갈 때 다 구경하라고 빨개 벗겨가지고 끌고 갔대죠. 자기가 섬기는 황후와 자기네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빨개 벗겨가지고 사막길을 걸어서 왔대죠. 그거 다 봤어. 그리고 와서 생명이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동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아파가면서 죽어가는 거 다 봤어.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다니엘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욥기 30장 24절 28절에 욥의 이야기 좀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잃었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힘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아니하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아멘. 27절 좀 잠깐 떼어봐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마음에 그 고통을 해가지고 격동하는 것도 사라졌대. 그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끓음도 없이 고요하다.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러면 이 환난이 얼마나 뭐 심하면 마음이 막 분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우울하기도 해야 되는데 고요했다네. 그래서 내가 저 말씀 읽으면서 야, 나는 아직 환난 당하려면 멀었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난과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마음이 고요한가요? 아직도 막 뻘떡거리죠. 김기호 집사님 그렇죠. 지금 조금 어려운데 속이 막 버글버글 막 들끓죠. 펄펄 끓어. 그건 환난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다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잠깐 봐요.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걸으며. 그러면 저게 질병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굶주렸다는 얘기거든요. 피부가 햇볕을 받지도 않고 검어졌대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타서 고요해졌으면 피부도 그냥 검해졌을까? 그러면서 회중 가운데 걸으면서 사람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네.
그러면은 다니엘도 저 정도 마음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서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총리로 영화를 누린 것처럼 얘기지만 실제로 다니엘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 거야.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환단스럽고 자기 동료들과 자기 민족들이 막 포로를 끌려가서 막 죽어가고 막 학대받고 자기가 섬기던 왕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매맞고 막 노동을 해야 되고 황후로 있던 여자들이 끌려와가지고 여종이 되어가지고 농락이라고 받고 다 봐. 총리로 있으니까 더 많이 더 잘 받겠지. 그러니까 뭐 이 속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 다니엘에게. 그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요. 다니엘에게 영화가 많고 그의 삶이 평강했으면 그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일이 있겠어. 그냥 3번 기도하냐고는 살 방법이 없어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여기 다윗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수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을 주께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은 주께서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끌려가실 때 너무 막 수치스러워서 7절 잠깐 떼보세요. 7절 7절 6절부터 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될까? 예수님에 대한 저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사람이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의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면 너를 구원할걸?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의 삶의 이 지금 환난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었으면 나는 벌레다. 나는 벌레마도 못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18절 시편 18장 1절 3절 잠깐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 잠깐 띄워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문구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옛날 일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였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막 수없이 막 외쳐가면서 막 이 기도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산중에 가서 기도할 때도 저 기도 저 말씀이 내게 그냥 끈이어서 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 고백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기도요. 그런데 저 좋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내게 있는 평화일 때, 내게 축복이 많을 때, 내게 가진 것이 넉넉할 때, 내가 젊은 시절일 때 저 말을 하질 않았더라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연단 중에 괴로워서, 환난 중에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다니엘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다니엘 6장 10절에 단순하게 다니엘이 그냥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저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그런 하루에 3번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다니엘서 끝에 가가지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관사하고 이결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1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봉함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그렇게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여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응답을 받았는데 말세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3개의 큰 대제국을 거쳐서 산 다니엘이 그 환난 중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셨다가 재림으로 심판하는 그먼 훗날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기에 대환난 때가 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야 할 근거가 다니엘과 같이 되지 아니할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멸망받아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죽음과 그 비참함 속에서 본인도 살아남고
자기 민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중에 응답할 때 이 세상 정말로 끝나는 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 때 다가오면 이 땅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적인 대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각종 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런 것들에 묻어서 유야무야 살아가야 되나? 이 현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2번씩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 정한 시간에 저녁 기도회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우리의 정신세계의 문제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문제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많은 문제가 이게 환난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픔을 그냥 이렇게 수용해서 나도 병들고 이웃도 병들고 그냥 이렇게 아파가면서 그냥 세월 가야 되는 건가?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특별한 기도 기간을 갖고 내가 기도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얻은 게 뭘까? 70년을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 기도를 얻은 게 말세에 대한 최종 응답을 받고 너는 조상에게 돌아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다니엘이 저 기도 중에서 저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구나. 기도가 뭐냐? 일단은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겠지만 나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추락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일이야. 응답받는 일은 그 다음 일이야. 응답이 내 기도대로 좋게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대로 응답할 수 있지만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내가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야. 다니엘이 그 삶을 사는 것뿐이야. 그 막 포로 시기에 그렇게 배신과 인권이 막 유린당하는 것과 자기 동료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가 섬기던 왕들이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추악하게 죽어가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징계받는 걸 다 봤어. 다 봤어. 그래서 이가 선택한 것은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어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래. 이거 있었어. 그래서 그가 총리로 좀 살았고 3대 제국의 총리를 했고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부전의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냥
얻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받을 수 있는 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주신 거야. 왜? 주님만 붙잡고 막 들어지니까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정한 시간에 그냥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 총리로 아무리 바빠도 총리 공관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 잠깐 틀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바벨론과 더불어 있는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보라고 그러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모든 업무가 끝나서 해가 지면 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 있는 다니엘이라면 아주 유명한 존재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우깃을 붙잡지 않으면 네가 견딜 수 없는 그 무수한 일들이 그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려고는 그것을 우리 시각으로 먼저 눈에 띄지 아니하고 기적의 요소하고 축복의 요소를 먼저 보려는 거예요. 그는 총리였었다.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는 이 세상에 종말의 새까지 응답받은 사람이다. 이걸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이거는 부연적인 일이더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한 이것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편안히 죽을 수 있는 축복까지. 그가 그들의 조상들의 이 열방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 자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요. 거기까지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받은 선물이야. 다른 것도 많이 받았을 거야. 그가 많은 기도 중에 못 받은 것도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니엘은 외국에서 죽었어. 지금 이란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이란에. 거기서 죽었어. 자기 고향으로 못 갔어.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런 거는 응답 못 받았어. 그러나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가 총리로서의 영화를 누리고, 그거는 부연적인 축복의 선물이었었고, 진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야. 이게 우리의 신앙도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무슨 일이 있든지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의 그 인격에 붙잡힌 바 돼야 되고, 그냥 축복받고 응답받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으키는 것은 부연의 그냥 선물로 조금씩 받아도 무진 클 거야. 무진 클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러면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 생각했어요. 기본 2번 이상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은 다니엘처럼 3번은 돼요. 그리고 뭐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쪽 산에다가 지금 기도집을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꿇어 엎드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횟수를 한 번 더 늘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전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꿀방에서 기도하든 가정 예배로 기도하든 우리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진짜 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횟수를 늘려야 돼요. 아니면 시간을 늘리든지. 그러지 않고는 이 말세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들었던 과거의 축복을 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어서 막 그럴 때, 우리에게 막 식량이 없어서 막 고민할 때, 그럴 때 이 고백을 했더라고.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횟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를 원해요. 주님을 붙잡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1번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이 1번을 먼저 성취하시고 나머지 것은 다 받으세요. 거기에는 물질이고 명예이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받으세요.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도 준비합시다.